좀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우리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고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인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도 좀 회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지만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정말 장소도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들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은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과연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계 선교를 하는 일, 이 사명을 성령의 사람들은 회복해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이 남아있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당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했던 이야기가 다 이 내용이에요.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모든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게 뭔가, 우리 모든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의 회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부분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항상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사랑한다면 가까이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만남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요,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싶어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연애편지를 적거나 받아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연애편지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나한테 이런 말을 적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마치 연애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여러 물품들 가운데 뭐가 제일 소중하십니까? 어떤 게 가장 훌륭하십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훌륭한 책이고 가장 값진 책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집트 왕이었던 이 프톨레미라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책들을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책들, 훌륭한 책들, 좋은 책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서점 같은 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도서관 같은 걸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 같은 걸 지어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훌륭한 책들을 다 모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임자 대신에게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훌륭한 책들을 너는 다 모았느냐? 묻자. 아닙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다 모았지만 한 권의 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슨 책이냐? 물어봤더니 유대 나라 경전인 구약이라는 책입니다. 이 구약이라는 책인데 이 책보다,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보니 이 책보다 더 나은 책은 없다고 하는데 이 책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이 책이 다 그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이 꽂아봤자 어느 누구도 읽을 수가 없는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못 구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 생각해 보더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었다고, 이름이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율법사들, 그러니까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랍비들을 우리나라로 보내달라. 우리가 그 음식도 주고 그리고 또 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책을 번역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72명이나 되는 랍비를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당시의 이집트죠, 이집트로 7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72명의 랍비들이 72일 동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에요. 최초의 헬라어 성경.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 그것을 그 유명한 70인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예전에 한번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원래 72명이 했지만 이거를 기록을 하다가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70인역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70인역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 책을 프톨레오 왕이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난 다음에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위대장을 불러가지고 혹시 우리 왕국에 유대인 노예들이 있느냐? 노예들이 많다는 거예요. 12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친위대장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 그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는 후손들이라면 누구라도 노예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지금부터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노라.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후손들, 이 성경을 기록한 후손들은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자유인으로 선포를 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이 그 유대인 자유인들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제2의 그 예루살렘 이렇게 귀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성경을 1독, 2독, 100독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나면 어느 누구나 성경이 정말 위대하고 너무나도 값진 책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없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회복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 회복이 중요한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그곳에만, 그 말씀에만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 읽어보셨죠? 강의도 들어보고 드라마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만족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익은 얻을 수 있어요. 위로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의 1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오직 성경만 그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권의 책들 가운데 한 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집에 책들이 많거든요. 제 사무실에도 책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책이 쌓여 있지만 성경을 다른 책들과 그냥 비슷한 책으로만 여겨서는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수많은 가르침이 사람을 미혹하게 될 때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는 성경밖에 없으니 어렸을 때부터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14절 그 전 9절에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것에 우리 모두가 거해야 된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이 말씀이 잘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다른 곳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책도 읽기도 하고 리포트도 쓰고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철학서적이나 인문학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도 이 죄인이, 이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거라는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책들을 쭉 읽어나갔어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방법이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책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리만 커져요. 엄청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너 이거 모르지, 저거 모르지,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져요. 내가 정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어떤 책도 강의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 그대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책도요, 아무리 읽어도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겠다, 이 책 읽으면 너에게 네 죄가 다 사해질 것이다, 어떤 책도 그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에 관한 지혜,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 죄인이 의인이 되는 비결,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영국의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과 양을 훔친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서 어두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책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국 사람들이 거의 읽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에 한 가지 꾀가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정말 간청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읽고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해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교도관에게 자꾸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킹 제임스 성경 한번 읽고 싶다고. 이 말이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왕이 이게 왜 그래,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까지 사형을 중지하라고. 성경을 읽을 때까지는 사형을 중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는 성경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빨리 읽으면 죽으니까 성경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됐어요. 성경을 천천히 읽을수록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나는 죽어도 살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성경을 다 읽었다고, 저는 이제 내일 죽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왕이 놀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 킹 제임스, 자기가 이 지금 번역기로 이 책을 읽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감동을 얻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의 사형 중지 기간을 300년으로 연장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300년으로.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거.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암스트롱이라는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형 중지 기간만 우리에게 늘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구원에 관한 지혜를,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세요. 1년에 성경 일독이 그 표 이렇게 보시면서라도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참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 통독, 성경 일독, 매 주마다 성경 잘 읽으셨는지 점검도 하고 막 사인도 해드리고 성경 문제도 막 내시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참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후반기 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정말 좀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영적으로 성장해요. 오늘 본문의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감동, 데오푸뉴스토스, 이 단어는 푸뉴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먼지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바람을 넣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성경 또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와 성경 이 창조가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단순히 하나의 책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영, 푸뉴마, 이 푸뉴마, 그것이 명령하고 모으셨기 때문에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듯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그런데 말씀의 권위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도 증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살아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적용해 보셨나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증명이에요. 증명.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읽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낼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여타 부수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심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교정해주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은 성경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 본문에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오펠리모스,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 성장을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영적 성장이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성경만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정해주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4가지 교육의 유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 교훈이란 디다스칼리아,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외에는 복음 안에 담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해주는 오직 성경만. 두 번째는 책망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책만 받고 싶어 합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책망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그 책망을 고지고대로 듣는 요즘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지 누가 책망을 듣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책망해 줘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유죄 판결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어떤 가르침, 교리, 그리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이 부분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있나, 책망하신다고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교정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교정해 주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르게 해주는, 교정해 주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바르지 못했던 생각들이나 길들을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이게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이 방향을 성경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교정해 준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에도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부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죠. 그 의롭게 되는 길과 실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정리해. 유일하게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말이죠.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성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외에 누가 우리를 정말 진리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워주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도 나름 50년을 더 많이 사셨지만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누구 말 듣습니까? 세상에 그 목회자가 제일 교만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목회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김 목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개를 끄덕이지만 제 마음대로 한다고요. 오직 성경만이 나를 교정해주고 바르게 인도해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준다고요.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나게 하고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가? 세상에 가르치면 그저 감동할 뿐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못처럼 박힐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심리학자도 상담가도 철학자도 심지어 부모님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책망하고 고쳐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른 게 없다고요. 우리나라의 무슨 출생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들, 사실은 우리가 말씀만 따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말씀을 안 따르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움직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어떤 사업이, 우리의 일터가 좀 바뀔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참 외래어같이 보이기도 하십니까? 좀 성경 읽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쉬운 성경이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을 자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이 내 삶을 움직인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사역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전히 구비된, 완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보통 구약에는 선지자를 의미해요. 엘리사나 엘리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하도록 하는 것,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사실 꽂혀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묵상을 좀 말씀 하나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꽂혀와야 돼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꽂혀와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하지만 성령 충만 어떤 의미에서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꽂히는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한 구절만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감당할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방황했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 그 삶을 움직였어요. 세상을 쫓던 D.L. 무디 목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어요. 말씀 하나가 그를 움직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영감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그들의 심령을, 그들에게 능력을,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꽂힌 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 꽂혀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꽂힌 말씀이 있어요. 제 인생의 사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으로 되돌아가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의 사명의 모토로 생각해요.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감옥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존귀함을 받고 정말 지금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사역을 온전히 담대해요.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사명이 흐려질 때마다
내 어떤 방향이 막 헷갈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꽂혀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꽂혀오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세상이 다르잖아요. 경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으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가 확인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사용돼야 돼요. 그래 이 균형이 있어야 제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주신다. 이 말씀을 회복해야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일터도 살고 사업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양식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살피고 정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데 왜 영혼의 건강을 위한 말씀의 섭취는 우리 모두가 소홀할까? 좋은 음식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은 다 찾아 드시면서 삼시세끼 얼마나 깨끗하고 정갈하게 다 드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갈하게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이 내 삶에 우리는 그렇지 않는 영적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정말 회복되어야 돼요. 구원과 오늘 구원에 관한 지혜 그리고 영적 성장과 사명의 능력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요 다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자주 들어야 돼요. 설교도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나눠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요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누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나누는 걸 넘어서 언젠가는 간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셨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역, 말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